교회 안에서 말하기가 좀 거북스러운 그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귀신과 죄.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거의 이렇게 좀 말하기를 꺼려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의 성도들이 무지하더라는 거죠. 목사로서 볼 때 이걸 꺼내기 싫어하고, 또 목사님도 그렇게 자주 그 단어를 쓰기가 목사님도 좀 부담스러워서 잘 꺼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경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게 되니까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또 죄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죄가 우리는 어떻게 또 해결해야 되는가, 또 죄를 어떻게 이겨가야 되는가, 이러한 세부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도덕과 윤리적인, 세상 사람이 짓는 노골적인 도덕과 윤리적인 죄만 짓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래도 커트라인에 들어가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거룩해져가는 어떤 부담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전에는 귀신 얘기하거나 죄를 얘기하면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 지금은 귀신이 등장해도 귀신이 나오는 아주 흉악한 그런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여러 가지 만화나 모든 그런 또 게임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런 것들이 나와도 이제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친근하게 또 하고, 한때는 뭐 폐가 귀신 나오는 대로 돌아다니는 또 그런 동아리 같은 그런 걸로 영상도 찍고 이런 걸 통해서 전에는 귀신을 미화시켜 가지고 그런 드라마 나왔었죠. 자주 그런 드라마 있어요. 귀신을 미화시키는 거.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친근하게 하고 타로나 점, 무당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방송이 매체가 앞장섰죠. 그래서 매스컴을 이렇게 대하는, 특히 TV 보는 사람, 이 제작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많고,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 영상들이 이제 보면은 믿는 자로서 볼 때는 정말 흉악하고 굉장히 어떻게 저런 장면을 만들어내고 또 그런 드라마를 만들어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미화시키는, 또 영의 세계나 뭐 귀신, 뭐 죽음, 자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화시키는 그런 어떤 그런 거를 보면서 세상이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가 자기 존재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꺼리낌이 없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거부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뭐 귀신이 등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라지 않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성경은 그렇게 수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많이 얘기하거든요. 귀신과 또 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되도록이면 얘기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거든요. 세상을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 없이 가까이 가고 좋아라 하는데 정작 그런 악한 영들을, 마귀를 좀 더 알아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거를 많이 배워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그런 걸 못 배운다는 거예요. 잘 못 배워서
그냥 거부 반응만 일으키는 이것이 신앙의 약점이 된 거예요. 더군다나 이 죄의 문제는 더하다 말이죠. 그런데 마귀가 두 가지, 자기들의 존재와 죄, 이 두 가지는 굉장히 터부시했던 것들인데 이제 이 두 가지가 세상에서는 아주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돼버렸어요. 이제 귀신, 그 다음에 죄 짓는 거, 뭐 죄 짓는 것도 자랑스러워하는 세대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마귀는 이겼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이거를 세상 사람들한테 거부 반응 없이 다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긴 거예요. 세상 사람을 다 짐승화시키고 다 죄짓게 만들고 다 귀신에 잡히게 만들고, 그래도 그런 줄,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른 채 이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세상은 이미 걔네들이 계획대로 다 된 거예요. 마귀나 죄를 다 거부만 없이 그걸 진짜 죄짓고 귀신과 가까이 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이게 귀신을, 죄를 거부만 했지 이걸 배워서 대처하는, 이기는 것들을 제대로 못 배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한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죄와 귀신은 이위일체인데 이런 것들을 못 배우니까 믿는 자들이 항상 그 거룩함으로 가는 데 있어서 악한 영을 이기고 거룩해져 가는데 이런 것들을 못 배우니까 여기에 다 걸려 넘어간다는 거죠. 공격받고 다 자빠지는 거죠. 근데 마귀가 믿는 자도 이 귀신의 이야기는 지금 그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옛날같이 거부 반응을 안 일으키는데, 이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죄를 얘기하면은 지금도 성도분들이 죄에 관한 설교를 한다든가 죄를 얘기하면은 거부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야고보서 말씀 보세요. 교회의 기능 중에, 교회 생활의 한 부분이 뭐냐면 서로 죄를 고백한단 말이에요. 죄를 고백해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정결해지고, 이런 것들이 교회의 모습의 하나거든요. 중요한. 근데 오늘날 귀신 얘기도 못하고 잘 꺼내지도 못한 데다가 죄의 문제까지 끄집어낼 때에 성도들의 거부 반응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신앙이라는 게 결국 이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이 있어서 이걸 이겨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이 두 가지 귀신과 죄를 이기지 못하고 간다면 이거는 이미 영적 싸움에서 패배 다음에서 가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귀신과 죄를 가볍게 생각해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이 결국 그 사람이 귀신과 죄에 잡힐 확률이 100%예요. 이런 사람은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영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교묘하게 역사를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믿지 않는 자는 다 마귀에 소속되어 있지만, 믿는 자는 여전히 걔네들 손아귀에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항상 틈을 노려서 어떻게든지 끄집어내서 자기 손아귀에 놓고 멸망하게끔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걔네들은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무지해서 결국 귀신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자기가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무지한 거예요. 무감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귀신이 괴롭히는 건데도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걸로, 하나님이 자신을 무슨 징계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영분별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근데 이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이 성도가 틈을 보인 게 있거든요. 그 틈이, 가장 큰 틈이 뭐냐? 죄거든요. 근데 귀신이 그냥 역사하겠냐고. 뭔가 합리적인 어떤 얘네들도 합법적으로 역사하는 거거든요. 역사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으니까 역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허락받아서. 근데 그게 결국은 뭐냐? 죄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죄를 그냥 지나쳐버리든가 아니면 그거를 잊어버리려고 한다든가 은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양심도 알고 있고 천사도 알고 있고 귀신도 알고 있다고. 근데 이런 것들을 보혈로 분명히 요한일서 1장 7절 9절에서도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데 우리 죄를 잡아요 깨끗. 이 자백 회개를 안 하고 사니까 그 죄가 시간이 가면 세상은 모든 게 다 이제 낡아지고 소멸되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오래 가면. 근데 영의 세계에서는 제가 계속 반복되지만 영의 세계 시간이 정지됐기 때문에 낡아지거나 소멸되지 않아요. 그거는 100년, 200년 가도 그거는 살아서 있다고요. 해결하지 않으면, 보혈로 해결받지 않으면 그 죄는 100년이고 200년이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역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세상이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지 않는다는 게 이거를. 그러니까 세상을 보세요. 흉악한 죄의 이 말씀에서는 구약으로 하면 진짜 돌 맞아 죽을 일들이 많거든요. 구약에서는 가증스럽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진노하신 일들을 구약의 그런 일들은 돌 맞아 죽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 사상이 이상한 말씀 중심으로 신앙이 아닌 어떤 학문으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이런 일부의 잘못된 기독교인이 아닌 기독교인, 그것도 어떤 세상에서 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를 변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를 합리화시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 세상이 이거는 죄가 아니다. 같이 기독교인이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경험했잖아요. 동성애. 그게 세상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그것도 공부 좀 했고 영향력이 있다라는 사람들이 이거를 같이 동조하고 있단 말이죠. 미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미쳤다고 봐야 돼요. 이건 귀신의 손아귀에 잡혔다고 보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세상이 그 지경이 된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서 교회의 순수성, 교회의 어떤 거룩함을 이제 말씀 중심으로 된 거룩함을 다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만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그걸 기독교로 포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분들은 분별 잘 하셔야 돼요. 교회가 전부 교회 단체가 막 교회 안에 단체들이 WCC, WEA 이런데 동참하고 구원이 확실치 않는, 분명히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이 다른 데도 있다라는 데 같이 교회가 동참하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배도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세상은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은 그냥 충분히 이해해요. 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근데 신앙생활하고 배웠다라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지금 그들과 같이 동참해서 같이 연합해서 이런 어떤 세상에 같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런 어떤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건 이제 교회가 이제 타락하기 시작했고 배도하는 일이 이제 반 정도는 넘어왔다. 교회가 그런 식으로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죄를 정말 이 죄가 뭔지를 또 이 죄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 죄에 대한 무게감 이런 것들을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이게 생생하게 와닿아야 돼요. 큰 죄 작은 죄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큰 죄 작은 죄가 없단 말이에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는 죄고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그 죄 때문에 귀신이 들어와서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도덕과 윤리적인 죄에서만 자꾸 제한을 두고 정말 그거보다 더한 우리가 어떤 수많은 죄의 개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아예 배운 적이 없으니까 많은 성도들이 죄의 개념을 너무 좁게 자기들 편한 대로 죄의 개념을 잡고 죄의 대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죄가 얼마나 무서우면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크면 독생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예수님을 죽이신 그것이 우리의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시무시한 건가를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죄가 얼마나 흉악하고 얼마나 이게 무서운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죄의 개념을 너무 가볍게 어쩌면 그것도 다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되면 그게 뭘 얘기하냐면 십자가를 모독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굉장히 모독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배도하는 정말 예수님을 다시 욕되게 만든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오로지 그분만이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신앙 고백하고 구원받아서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구원받았다는 자들이 이제 그거를 예수님을 부인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면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세상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 정말 진짜 멸망받을 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영분별이 강하지 않으면 까딱 잘못하면 이단들이 왜 이단이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단에 가고 싶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영분별이 안 되니까 이단에 속한 자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믿어지니까 거기를 빠져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이 없으면 영도 강하고 영이 약하고 영분별이 안 되니까 순식간에 막 영혼이고 막 다 날리는 거죠. 그쪽 가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죄의 문제를 벌써 시리즈를 얼마나 지금 몇 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거를 아주 마음 먹고 제가 이거를 제가 경험된 거고 수많은 영혼들에서 경험된 이 부분을 가지고 죄를 정리해야 되겠다.
죄를 정리해서 저희 죄의 처음부터 해서 끝까지 이걸 정리를 잘해서 성도분들이 이 죄를 좀 더 벗어나서 죄를 이기고 그를 거룩함으로 가는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분명 어떤 죄책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지. 그리고 지금 저와 같이 나눠지는 게, 그러면 그 거룩함을 실제적 방법을 가지고 거룩해져 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걸 우리는 분명히 배우고 또 그렇게 지켜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눠지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에게도 이제 좀 뭔가 거룩함으로 가는데 좀 더 디테일한, 좀 섬세한 어떤 자기만의 방법을 좀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진짜 거룩함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사람이지, 회개합니다 그렇고 뒤돌아서는 또 똑같이 옛날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또 똑같은 죄를 짓고, 그리고 맨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백날 얘기하면 뭐예요? 뒤돌아서면 그냥 온통 죄의 지레바스 그거 밟고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우리가 죄를 구원받은 다음에 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는 길을 열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혈로 씻음을 받는 것이 받게 주신 이 큰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더욱 거룩해져 가는 게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보답하려면 우리가 그냥 거룩해지겠습니다, 이 구호 하나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해가는 방법들을 내가 가지고 계속 이거를 계속 습관처럼 정말로 체질이 될 때까지 우리는 이 죄를 이기는 거룩함으로 가는 방법들을 계속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앞절에 계속 두 번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오늘 이제 그 방법을 또 이제 쭉 얘기할 건데, 우리가 거룩해 가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옛날부터 이 부분은 저도 고민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투명하고 부끄럽지 않는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 지금도 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수입과 지출이에요. 이 돈 문제는,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이제 보통 성도들은 죄 지으면서 수입을 버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술집해서 11조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성도는 없을 거라 봐요. 그러니까 수입 자체가 이게 죄 짓는 거면 그거를 끊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수입을 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가정이고 죄라고 여기는 그걸 가지고 수입을 하는 것은 이미 이건 수입부터가 이제 죄 짓는 거니까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개같이 버른 자의 그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드리지도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개 같은 자라는 게 그때 당시 뭐냐면 남창이에요. 남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번 자는 하나님께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수입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래요. 가정이 여기고 오히려 그건 징계받을 짓이지.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하진 않겠죠. 사람 두둑으로 패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11조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없는데, 이제 그 부분은 없으니까 그 얘기는 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대신 뭐냐면 우리가 돈 그 수입이 있으면 지출을 하잖아요. 근데 이 지출에서 죄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지출에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출, 돈의 지출에 대해서는 그게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지출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수입이 있어요. 근데 그 돈 가지고 술집을 가. 세상 사람한테 거기다 돈을 써.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 짓는 데 쓰는 거라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의 지출이 어디다 지출하냐에 따라서 그게 죄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돈의 지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잘 안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주님이 하여튼 언젠가부터 지출에 대해서 자꾸 주님이 주목하고 계신다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거룩해져야 된다. 지출에 있어서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얼마나 저한테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지출할 때에 그 지출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데다 지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짓는 데다 지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그 죄에다가 지출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은 돈의 물질의 축복을 못 받아요. 11조 안 들여서 축복도 안 되지만 그래서 11조인데 왜 축복이 안 될까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뒤져봐야 돼요. 만약에 100만 원인데 10만 원 11조 했어요. 그리고 9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했냐는 거예요. 90만 원 중에 뭐 5만 원이라도 쥐뗀 데 썼다. 그러니까 이런 데다 쓰니까 11조를 드리고 나서도 축복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11조 드리면 나머지는 다 그게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이게 잘못 생각한 거예요. 11조라는 거는 만약에 100만 원이에요. 그럼 11조 10만 원 하죠. 그러면 90만 원은 내 마음대로 쓰라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100만 원이라는 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돈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신앙 고백으로 10만 원을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90만 원 자체도 그것도 거룩한 돈이라고. 10만 원만 11조 하는 거 거룩한 게 아니라 90만 원 또 거룩한 돈이라고요. 근데 그 90만 원을 엉망으로 쓴단 말이에요. 낭비하는 것도 죄지. 낭비하는 것도. 근데 아주 노골적인 죄에다 돈을 쓰면요, 그것 때문에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물질의 축복받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물질이 샌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거에 대한 회개가 하느냐면 내가 가만히 볼 때 이거에 대한 회개는 없어요.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의 얼마를 이런 데다 썼어요. 죄된 데 썼어요. 심지어는 낭비하는 그 자체도 죄거든. 과도하게 쓰는 거, 자기 수입에 비해서 과도하게 쓰는 것도 그것도 죄예요. 그게 귀신 역사일 수도 있거든요. 귀신의 영향받아서 과도하게 쓰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된 데 악한 데다가 지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그런 거를 차단하지 않는 이 사람은 재정의 축복받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재정 문제로 어려운 성도를 상담하게 되면 반드시 물어요. 지출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 지출을 어떻게 하는지 솔직하게.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성도가 안 되는, 왜 잘 교회로 다니는데 성도 이 삶이 잘 안 되고 비비 꼬이고 왜 문제가 생길까?
라고 해서 추적을 하거든요. 주님이 영감도 주시지만 제가 이제 많은 성도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공통 분모들이 많아요. 그 문제에 대한 그런 거를 쭉 이제 물어요. 제가 묻기도 하고 영감 와서 얘기도 하고 막 이런 가운데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정을 어떻게 쓰는지를 물어보거든요. 그거는 뭐 거기에 걸리는 성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재정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죄진 데다가 악한 데다가 그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거기다 이렇게 쓴다는 건 결국 이 사람은 이게 모르냐면 11조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식이 돼버리면 11조 드리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11조 드린 데서 축복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자기의 그 지출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 쓰는 것이 얼마나 이게 축복으로 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로 재정이었다 플러스로 가는 사람 중에 바로 이 부분이 있어요. 마이너스 되게 만든 이 죄된 데 쓰는 걸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다가 이제 지출을 쓰면서 플러스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출을 할 때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입에서 지출을 분석을 해야 돼요. 얼마나 많이 썼냐 덜 썼냐 뭐 이거보다도 내가 하나님 위해서 쓴 게 얼마고 또 뭐 당연히 지출되어야 될 게 있잖아요. 공과금 이런 거 거기에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또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 구제하기 위해 쓰는 거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그런 데다가 쓰는 거는 반드시 이거는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재정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이게 걸려버리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 부분에 걸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봐요. 지출을 잘못해가지고 아주 이게 명백한 죄때다 썼다. 이거는 볼 거 없어요. 이거는 회개하고 이거를 지출을 멈추지 않는 한 이 사람은 재정의 축복받기는 어려워요. 이 사람은 계속 재정이 새는 일이 생길 거예요. 들어오지도 않지만 샌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지출을 잘못한 죄된 데 쓰는 대가가 이렇게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집회할 때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되게 아까워하면서 이렇게 세상 사람과 함께 뭐 술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어디 놀러 간다 이런 데는 돈을 잘 써. 하나님께 드리는 건 인색하고 그런 사람이 무슨 재정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제가 말 안 했었지 여기 이제 집회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 드리잖아요. 드리면 이 사람이 이거 세상에서는 엄청 많이 사람들하고 돈을 엄청 썼구나 하는데 헌금은 쥐꼬리만큼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축복받겠다고 온 거지. 모를 줄 알고 있었지. 제가 모르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하나님 우습게 그 신앙생활 어떻게 배운지 몰라요. 이런 분들은. 그 어떻게 나한테까지 온 거예요. 이런 성도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내가 까서 까발려서 얘기를 하라고 하시는 건지 어떤 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저 성도를 위해서 까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 기도만 해주고 해야 이게 맞는 건지 어떤 때 막 헷갈려요. 어떤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게 있어요. 그분은 얘기를 안 해도 벌써 주님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하시고 그 사람이
이제 뭐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헌금을 한 적이 했어요. 근데 그분은 사업에 문제가 아니라 돈을 3개만 하나님이 원하자는 데다 거기다 쓰는 거야. 그냥 거기다. 그래가지고 물질이 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물질이 새가지고 안 되고 물질이 막 나가지, 사업은 안 되지. 그러니까 돌파구를 찾다가 저한테까지 온 거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에? 본인이 그렇게 해서 이미 벌써 하나님이 기뻐할 데다가 그렇게 지출하고 있는데 그 재정의 축복이 오겠냐고. 하나님께 마땅히 제가 이제 그분한테 죄송한 얘기, 뭐 알지도 못하는 여러분도 모르니까 그분은 11조도 안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무슨 뭐 11조도 안 데다 쥐된 데다 뭐 돈을 막 쓰는데 그 재정의 축복이 오겠습니까? 안 오지.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는 가면 가서 좀 하나님 앞에 투명해져가는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떤 그 뭡니까? 내가 뭐 남의 도둑질하네 이런 노골적인 죄는 이건 죄라고 여기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할 수도 없는 죄된 데가 돈을 쓰는 그거는 죄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것까지 다 하나님이 계산하고 있는데 왜 지출을 함부로 막 그냥 해가지고 그거는 내 돈이니까 11조 했으면 됐지 뭐 나머지야 내 돈인데 뭐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죄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요. 그것까지 다 계산하신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설교 듣는 분 중에 만약에 지출을 잘못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멈춰야 돼요. 그래야 재정이 축복받고 그렇지 않으면 재정이 계속 셀걸요.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못 쓴다고 빚지고 막 이런 일들을 이렇게 빚지고 살고 이쪽 메꾸고 이쪽 메꾸면 또 저쪽이 터지고 막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수입을 어떻게 많은 수입을 얻을 건가를 생각하지 말고 지출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11조도 안 해.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인색해. 거기에다가 죄된 데 돈을 써. 이러면 뭐 재정이 무슨 축복 오겠냐고 그런 사람이. 축복 못 받습니다. 주님이 또 이런 말씀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하니. 주는 자, 그러니까 정말 기쁘게 필요한 자에게 주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잠언서 11장 25절에 연관된 말씀이 이거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쓰느냐 따라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축복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잘 쓰면 축복하신다. 못 쓰면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못 쓰면 망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잘못 쓰면 망한다. 잘 쓰면 축복이 되고 잘못 쓰면 망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재정의 풍성함을 얻으려면 수입에다가 초점을 두지 말고 지출에다가 초점을 두셔야 돼요. 지출. 어떻게 지출하냐? 그 지출에 따라서 내가 점점 수입이 많아질 거냐 적어질 거냐 결정난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교회 빚지고 생활 다 안 될 때 이제 하나님이 부흥사역하게 해서 나가게 됐을 때 그것도 제가 무명이니까 그때는 사례비도 얼마 없어요. 얼마 없는 데다가 저한테 은혜 받았다고 저를 돕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분들 교통비라도 줘야 돼. 얼마 받지도 않는 사람에서 교통비 줘야지. 또 어떤 때는 이제 하나님이 나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은 분 만나면 또 감동 주셔서 주라고 그러지. 또 어느 교회는 그 교회가 어려워. 저를 초청했는데 그래서 사례비를 이분이 주었는데 주님은 또 그걸 다시 주라고 그래가지고 또 사례비를 다시 준 적도 있고. 미국에 제가 이제 미국에 집회 갔을 때도 미국에서 집회할 때 주님이 아예 처음부터 너는 사례비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비행기 티켓 끊고 가가지고
2주 동안 집회했는데 저 사례비 한 푼 못 받았어요. 주는 걸 못 받았죠. 그때 기억으로는 제가 2,500불인가 저한테 사례비를 줬는데 제가 이제 사례비를 안 받았죠. 그 교회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2,500불을 저한테 사례비를 줬거든요. 그거를 제가 그 담임 목사한테 그냥 준 거예요. 개인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받았고 난 또 개인으로 목사한테 주고. 그래서 딱 오니까 하나님이 여기 한국에서 저한테 3배나 되는 저에게 축복을 주셨죠. 누군가가 저를 돕는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다 쓰면 그게 수입이 창출되는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수입을 많이 잡을까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디다 잘 지출할 거냐만 생각하면 뒤에 그 지출을 잘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지출을 잘못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거룩함으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지출 부분은 정확하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지출하는 재정 지출하는 걸 통해서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냐 없냐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축기를 자주 해야 됩니다. 축기. 다시 악한 영을 축기를 자꾸 해야 되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주 이건 공식처럼 얘기하는데 뭔가 안 좋은 일,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마음, 안 좋은 말, 안 좋은 행동, 안 좋은 무슨 일, 상황 뭐 이런 걸 벌어지면 무조건 축기부터 하라는 거예요. 왜? 그 귀신은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어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고 죄짓게 만들려고 얘들이 수단 방법을 그런 걸 쓰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수단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결국 그 괴롭히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지고 죄짓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얘네들은 원래부터 타락한 천사였고 얘네들은 죄짓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로 뭉쳐진 애들이잖아요. 마귀는 그 악한 영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죄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우리를 더러운 귀신들인데 이것들이 결국 우리를 죄짓게 만들려고 역사를 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안 좋다 그러면 귀신이 역사하는가 보다 축기부터 해야 돼. 뭐 없으면 다행이고 있으면 그냥 우리가 축기함으로 해서 나가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나가게 돼 있으니까 걔네들은 소멸되니까 다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악한 영이 방해로 인해서 역사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회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굉장히 강렬하게 막 역사해서 뭐 병고침과 뭐 어떤 사람 심령이 회개가 일어나고 뒤집어지고 막 성령이 불받고 난리치고 이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역사가 오기 전에 귀신이 먼저 또 방해를 해요. 이런저런. 그래서 항상 제가 귀신 죽기부터 하고 성령님이 온전하게 역사하도록 제가 이제 기도를 늘 하는 이유가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이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더 거룩함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걸로 벌리는 걔네들의 역사를 항상 축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축기해서 악한 영이 들러붙지 못하고 떠나가야 우리는 거룩함으로 간다는 거예요. 무조건 악한 영들이 가까이 있으면 그거는 반드시 우리는 더러워지고 죄를 짓게 돼 있다는 거죠. 악한 영들은. 그래서 축기를 항상 자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반복되는 습관적인 죄들을 기록하고 하나하나씩 이기고 버릴 것을 계획해야 된다는 거죠. 응? 우리가 왜 반복돼서 죄를 짓느냐? 그거에 대해서 다 알고는 있죠. 본인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런 것들이 못 이겨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가시적으로 딱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딱 그 가시적으로 딱 보이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 거와 눈으로 이렇게 내가 서서 내가 나는 이 죄가 있어. 이러고 쓰는 거는요, 또 쓴 거를 내가 보는 건 또 차원이 달라요. 충격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를 거기다 대책을 또 쓰는 거예요. 실천사항을. 실천사항을 쓰는 거죠.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해서 계속 반복돼서 습관적으로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그게 작은 죄든 큰 죄든 상관없어요. 죄를 느끼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이기는 피해야 되는 거라면 피하는 방법을 만드는 거고 부딪혀서 이기는 거라면 부딪혀서 이기는 방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내가 시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겨서 하나를 이기면 그 다음에 두 번을 또 이길 수가 있거든요. 한 번 이기면. 그렇게 해서 이겨가는 사람들이 나는 이를 죄책감에 맨날 시달리고 그러면서 또 반복해서 죄 짓고 이런데 언제 그 사람이 거룩함으로 갑니까? 맨날 죄책감 가지고 있는다고 그게 하나님이 봐줄 사항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회개하고 죄책감 가졌다 그래서 다 된 줄 알아요. 이걸로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죄 짓고 또 이런 거를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습관적인 죄를 내가 한번 이겼습니다. 이 고백을 왜 못하냐고.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데 맨날 죄책감에 회개하는데 바빠요. 이겨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건 없고 이게 문제지.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내가 습관적인 죄가 죄의 종류가 뭐냐, 그리고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기한을 정해놓는 거죠. 그러놓고 무엇으로 이길 거냐, 어떻게 이길 거냐, 이런 거를 내가 기록해 놓는 거예요. 머리로 이렇게 하는 거하고 기록해서 내가 쓴 거를 내 눈으로 보는 거하고 또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노골적으로 내가 이런 죄를 내가 목격을 해야 내가 이런 죄가 있다는 걸 눈으로 목격해야 좀 충격받고 자극받아서 내가 이기려고 하는 어떤 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근데 그냥 머리로만 난 이게 잘못됐어, 내가 이건 죄야 라고 생각한다고 그게 이겨지겠냐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내가 어떤 죄냐, 언제까지 해서 이길 거냐, 몇 번 이길 거냐, 무엇으로 이길 거냐, 어떻게 이길 거냐,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적는 거죠. 그러면 또 달라져요 이게.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갖고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는 하나하나 이겨가지 그냥 어떻게 싸잡아가지고 막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 번 이겼다 그래서 다 이긴 게 아니거든요. 그게 두 번이 돼야 되고 세 번이 돼야 되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내가 이기기 위한 어떤 나만의 치밀한 방법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빠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세월이 갈수록 이 거룩의 수준이 점점 수직으로 올라가야 될 사람이 수직이 아니라 맨날 수평으로 간다면 이건 하나만 하지 뭐. 이거는 이기지도 못하고 거룩함의 수준이 아직도 여전히 바닥이고 수평으로 간다면 이거는 하나만 하라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죄와의 싸움을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치밀하게 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 가야 된다는 거죠. 예? 자, 운동선수들이 상대가 있는 상대와 함께 싸워야 되는 운동선수 있어요. 기록 경기도 있지만 이제 싸워서 이겨야 되는 어떤 운동도 있잖아요. 운동 시합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을 알고 내가 저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빈틈을 이용해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나는 빈틈을 없애고 저 상대방의 빈틈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서 그걸 치고 들어와서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습하고 얼마나 힘을 들이고 얼마나 기술들로 많이 자기 나름으로 습득하고 훈련을 하겠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함으로 가는 데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운동선수처럼 상대방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 운동선수 같은 그런 계속 반복돼서 틈을 보고 이기는 어떤 그거를 계속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그리고 운동선수가 상대방에게 자기 자신의 약점을 보이지 않게 해서 자기 약점을 보완하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운동선수가. 그것처럼 우리가 어느 때 내가 죄를 쉽게 진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 만나면 어떤 현장만 가면 어떤 분위기만 되면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다라면 그런 것들을 알아서 그거를 바꾸는 그런 허점을 내가 그런 허점이 잡히지 않도록 그걸 없애버리든가 방법을 찾아가는 이게 구체적으로 이런 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 볼 때는 너는 죄와 싸울 마음이 없구나. 죄를 이길 생각을 아예 안 하는구나. 네가 죄를 이기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구나. 네가 진짜 이겨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인식하실 거라는 거죠. 응? 우리가 죄를 연약해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안타까이 여기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죄를 지은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걸 보고 하나님이 죄가 죄를 이길 마음을 갖고 있구나. 죄를 이겨서 더 거룩함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거를 그분은 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고 이길 마음 없이 또 그 다음에 죄를 또 지려고 또 그런다면 이거는 거룩함을 버린 자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데 죄를 짓게 되면 더 거룩해져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죄를 질 때마다 연약해서 죄를 질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짓게 되면 될수록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거룩해져야 해야 된다는 마음이 더 강해져야 나중에 죄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 거룩함의 수준을 높이는 자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것조차도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어 막 이런 식으로만 간다면 이 사람은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목사지만 목사라고 이 목사 타이틀이 저를 어느 정도 거룩함을 갖게 해주는 신분이지만 똑같아요. 가지고 있는 본성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룩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이게요 신앙의 기본이면서 핵심이잖아요. 이 거룩함이라는 게. 근데 이거 놓치면 백날 그 위에 신앙에 여러 가지 재주가 있고 기술이 있고 열심히 있어도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존재값을 인정할 때는 기본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빠진 존재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 이게 내 존재값을 높이고 내가 이 거룩해지는 것이 결국은 내가 그 거룩함의 바탕에 서서 뭘 해도 다 그분이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룩함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역하고 여기까지 목회를 했지만 그분이 나를 이 모든 거를 인정해 주시고 상으로 내가 목회를 이만큼 하고 이런 것들에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분 앞에 내가 거룩함을 가지지 않으면 제가 지금까지 한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면허증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라이센스예요. 그분 앞에서. 그러니까 거룩함이 없는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돼요. 안 된다고. 응? 미국에 영주권 없으면 정착하기 어렵잖아요. 불이익도 많고 영주권이 있고 시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여기서 뭐 변호사 되고 뭐 의사라도 영주권 없으면 미국 가서 어떻게 뭐 장사를 하겠습니까? 뭐라도 살겠습니까? 안 되지.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죠. 그 영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라이센스가 없으면 아무리 내가 뭐 똑똑하고 뭐 재능이 있고 아무리 뭐 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을 갖는 게 이거는 가져두고만 안 되고만 아니라 이게 반드시 우리는 거룩의 수준을 높여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15번째는 뭐냐면 12번째, 14번째인가? 거룩을 위한 여러 가지 습관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을 찾아낼 뿐만 아니라 거룩을 위한 여러 가지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지키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가 죄를 이기는 방법과 동시에 거룩해지기 위한 습관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거룩해지기 위한 습관. 아침에 눈 떠서 뭘 어떻게 한다든가, 말씀 듣는가, 찬양 듣는다든가, 기도를 잠깐 한다든가. 저는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 줘야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제가 훈련을 어떻게 했냐면 한 6개월 이상 그렇게 했을 거예요. 1시간마다 딱 정시가 되면 항상 성령의 임재를 초청했어요. 만약에 8시에서 9시다. 9시에 딱 성령님 오시옵소서. 10시다 그러면 10시에 성령. 그게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디 장소든 간에 제가 그렇게 했어요. 이게 저의 어떤 거룩의 습관이고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한 어떤 제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이 방법을 택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그게 훈련이 됐던 거죠. 그게 굉장히 저한테 유익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내가 이거를 그냥 반복적으로 습관처럼 만든 거예요. 체질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거룩게 내 형편에 따라 나는 어떻게 이 거룩의 습관을 가질 건가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자기 전에 뭐 한 10분을 기도한다든가 내가 하루에 하나님 앞에 이 거룩으로 가는데 이 감사하는 것도 중요한 거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나는 꼭 하루에 5가지 이상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등 이런 나름대로의 거룩의 어떤 방법을 만들고 습관화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안 하니까
그냥 죄를 이길 방법도 없는 데다가 그거를 더 거룩해지기 위한 방법조차도 안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맨날 결심에다가 또 죄 짓고 또 결심하고 죄 짓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하나 나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계속 죄책감에 자책감에 뭐 이런 걸로 살다 끝나는, 그게 뭐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 그래서 그게 무슨 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인정받거나 불쌍히 여김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반복돼서 뭐 죄책감에 회개했다 죄책감에 자꾸 그리고 죄 짓고 죄책감 회개하고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뭐 아침에 성경 제가 매일 우리 성도분들 그림 성경 구절 이렇게 제가 아침마다 보내드리잖아요. 그런 거 왜 아침에 보는 줄 아세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시작하라고 제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게 그거만이라도 그거 성경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하루에 새기고 하루를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찬양을 들으면서 아침을 시작한다든가 자기 전에 찬양 듣거나 10분 정도 기도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거룩의 방법을 자꾸 찾아가는 거 만들어내는 거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신앙이 성장 못하느냐, 왜 존재가 변화가 더욱 안 되느냐, 왜 우리는 거룩함으로의 수준이 더욱더 올라가지 않았냐, 그거는요 결국 두 가지예요. 죄를 이기는 게 없고 거룩의 습관을 안 갖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 놔두면 죄가 끝없이 그냥 우리 안에 죄성이 나를 사로잡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이 죄성에 가다 틈을 주면요 내가 신앙생활 10년짜리도 그냥 홀라당 다 까먹게 할 수 있어요. 한순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직분받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육신을 벗을 때까지 긴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원수가 따로 없어. 내 죄성이 원수라고요. 틈만 보면 나를 집어삼켜서 완전히 예수 안 믿는 자처럼 만들어 버릴 수 있거든요. 순식간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경계하고 긴장해야 되니까 우리가 회개도 잘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거룩의 습관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심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저는 이제 거룩함으로 가는데 제가 하나의 방법이 이겁니다. 유튜브에서 천국과 지옥 영상 간증 이런 걸 제가 자주 들어요. 그게 다 맞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또 제가 경험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분명히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조금이라도 좀 신뢰가 가는 좀 믿을 만한 천국과 지옥 간증 이거를 들으면 제가 자극을 받아요. 자극을. 그것이 자극이 결국 뭐냐? 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런 걸 찾아서 봐요. 여러분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는 게 힘들고 그냥 진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소망도 없고 그런 이런 어떤 크리스찬다운 사는 것에 지치고 이럴 때에 이 천국과 지옥 간증을 좀 여러분들이 유튜브 상에서 보고 들으면 많이 도움될 거라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런 걸 좀 보거든요. 듣고. 그래서 난 그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게 자극이 돼서 그렇지 내가 이런 조그마한 것에 얽매이고 이런 것 때문에 막 그럴 게 아니라 좀 더 큰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정리하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이 간증이에요. 천국과 지옥 간증. 이거를 듣다 보면 제가 뭔가 이렇게 깨닫는 게 있고 또 주님의 음성도 듣고
그러면서 제가 뭔가 지금 상황들을 재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예. 너무 아둥바둥 그냥 현재 이렇게 다 지치고 힘들고 막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막 이런 마음들이 이런 천국과 간증을 이렇게 듣고 보다 보면 이게 딱 정리가 돼요. 저 나름대로.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렇구나. 뭐가 더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뭐냐면 이 거룩함. 여기에 이제 천국 간증이나 지옥 간증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거룩함을 강조하거든요. 죄를 지적하고 거룩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해요. 이거는 뭐 그 사람들이 실제 경험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걸 얘기할 때 공감이 되는 거예요. 맞다. 천국을 거룩함으로 가야 돼. 거룩함을 더 가져가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고, 지옥 안 가려면 우리는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 죄를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도전을 받고 그런다면 우리가 좀 더 거룩함으로 가까이, 거룩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그분이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면, 나를 인정하시지 않고 칭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생을 잘못 사는 거거든요. 그 존재도 잘못 사는 거예요. 그 존재도 잘못된 거예요. 인생도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 안 믿으면 대기자죠. 지옥 갈 대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넋놓고 그냥 이대로 있으면 난 천국 간다? 아니요. 그분의 바람은요, 더욱더 그분을 닮고 그분을 만날 만한 거룩함을 가지는 존재로 삶을 살아야 돼. 그 신앙을 가져야 이게 그분 앞에 우리가 그래도 겨우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지금 또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결국 그분한테 인정받고 내가 이 땅의 삶이 언제 나를 부르시면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그분 앞에 천국에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예,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몰라도 좋아요. 성경 구절 잘 몰라도 좋아요. 그러나 이 거룩함은 반드시 가면 갈수록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이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최대의 비결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